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다윗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고 기쁘이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 흡족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울부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통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상 가운데 가장 놀라움이 있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많은 찬양의 시편이지만 특별히 이 17편은 다윗의 가장 분명하고도 그리고 내밀하고도 그리고 가장 세밀한 그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한편의 시처럼 딱 정제되어져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시편이 중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서 전한 것인데 시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린 건데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것이죠. 받으시고 옳거니 네가 말하는 그거 내가 듣겠다. 네가 고백하는 그것 내가 기쁘게 받겠다. 너의 찬양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네가 계속 찬양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때는 너무 고통 가운데 애쓰고 울부짖음이 있고 어떤 때는 큰 환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고 그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그 노래를 그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독특하고도 또 놀라운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깊은 기도의 은혜 속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찬양이든지 아니면 내 신앙의 고백이든지 혹은 우리가 회개하는 돌이킴이든지 아니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이든지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와 응답이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에 그게 아주 잘 딱 나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 원문에서 보면 이게 딱딱 짝이 맞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에 마치 우리 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A, B, C, B 다시, A 다시. 여기 보면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러면 맨 처음하고 맨 끝하고 같고요. 두 번째 달라가고 끝에서 두 번째하고 같고 세 번째하고 끝에서 세 번째 같고 맨 중간이 핵심이 되는 거죠. 요런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들어주소서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주동사가 뭐냐면 야훼여 여호와여 나를 들어주소서.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것이 첫 번째 1절의 핵심입니다. 1절, 2절의 핵심이 원래 우리는 1절, 2절을 나눴지만 한 행이 뭐냐면 1절, 2절이 딱 한 행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마지막은 저기 15절, 14절 뒤에서 15절 보면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딱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에는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악한 가운데, 또 포악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악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시오. 다윗이 뭐라면 나는 의롭습니다. 공평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시험해 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찰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원수를 정복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볼까요?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를 정복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통과한 우리를,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다윗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보셨어요. 시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시험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뭡니까? 지키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하나님의 의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시험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다윗의 본분이었고, 그를 지키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9절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의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14절에는 구원, 그리고 그 앞에는 그 강한 애워싸려고 하는,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거기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원수와 그 짐승들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뭐합니까?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대적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기 핵심이 7절입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기이한 사랑이 나타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감추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기이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내가 내 마음을 감찰하십시오 라고 떳떳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대적과 원수를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대적을 꺾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호소,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시고 그 들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호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픈 가운데 호소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호소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일 수 있고 잘난 체 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큰 기이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도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하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문제없다고 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질타를 심하게 받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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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여야 됩니까?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육체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까지 계속 죄인이어야 하느냐?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 다윗이 의의 호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하십시오. 이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나의 대적과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억압하고 잡아먹으려 하는 저 이방 나라들 앞에서 내가 그들 앞에 꿀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보증이 되시고 나는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싸워왔고 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 앞에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자빠져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면서 어차피 죄인인데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어차피 죄인인데 그냥 대충 살고 타협하며 살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대충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깨어 있어서 나는 지키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분명한 딱 자세였고요. 그게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죄인인 그것을 내 부모, 형제, 친척들, 다른 사람들, 불신자 앞에서 나 죄인이에요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핑계거리밖에 안 되죠. 그들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죄인이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답을 가진 치유를 얻은 그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살리는 의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열방 가운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자지 우리가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심판과 들으심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의인의 호소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나의 기도를 이 밤에 찾아오셔서 감찰하시고 하나님 시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 대적들에서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정복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기이한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이유 있는 고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란 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긍정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저히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죄인인 우리, 죄밖에 남지 않는 우리인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비슬거리면서 그들 앞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고 나 죄인인데 뭐 어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증거들 매일 매분 매 순간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그 서핑, 윈드 서핑, 요즘에는 저기 강원도 쪽에 양양 가운데도 사람들이 막 서퍼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초보자하고 베테랑 전문가 선수하고 다른 것은 바람은 늘 불어와요. 여러분, 파도는 늘 칩니다. 근데 초보자나 못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탈 수 없어요. 똑같은 기구를 가지고. 근데 전문가들은 그 별것 아닌 파도와 그 별것 아닌 바람인데 그걸 그대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불어오는 바람과 그 파도와 그 백사장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계속 바람 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속에는 초보의 권세, 초보의 그 신앙의 기본에서 많은 부분이 이탈되어져 있으니까 오해하고 착각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나에게 자비롭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준이 강해져 있고 그러면서 계속 혼란과 착각 가운데 흔들리면서 죄라는 것이 막 뒤엉키고 설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진가 저 죄인이고 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그냥 편안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맞죠. 어떤 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단 1.0.001%도 드러낼 수는 없죠. 근데 사람 앞에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봉이든지 성공이든지 또 다른 지식이든지 또 배경이든지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전문성이든지 그걸 가지고 커트라인을 삼아서 가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인 우리는 거룩함을 힘입어서 새롭게 성도로 거듭났죠. 그리고 성도답게 세상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기도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저 세상 앞에 서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든든히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핵심 중간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보이소서. 나타내시고 붙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저와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증거되어져서 우리 계속 마주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싶고 잊고 싶지만 영적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장소, 비슷한 사람과
또 비슷비슷한 그 사건들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거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 가운데 거기에 꽉 매여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그 문제,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건 끝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은 임시고 잠시 잠깐이지 결단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죄책, 그 죄책감에서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막 다른 것으로 중독하고 다른 여러 가지로 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잠시지 더 큰 갈급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권석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모든 동기들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게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 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한테는 말할 이유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이 세상과 다른 사람 앞에 우리는 꿀릴 것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십시오. 나를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이 분명히 맞다면 이 원수들을 하나님 정복해 주시고 꺾어 주십시오. 이 시험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다고 한다면 저 대적들을 정복해 주십시오. 그게 분명한 고백이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딱 서서 지키는 거죠.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계속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두 발을 딱 서고 버텨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이 율례를 내가 지킵니다. 하나님 약속을 내가 굳게 붙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짝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더 이상 그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찾아오셔서 왜 도망갔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그러 물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할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원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게 피하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피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뭔게 저와 여러분이 잡혀진 게 있습니까? 그것만큼 저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다른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배경입니다. 반대로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누릴 것이 있고 내가 찾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사람 앞에 먼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 배경 앞에 나아간다면 이 영원한 축복과는 사실상 아무짝에도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구석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해도 혹은 이 부르짖음에 그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도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 그 속에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기도 속에서
애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애통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온몸을 감싸서 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행복과 그 찬양의 깊은 감사의 고백이 외침이 터져날 때 그때야 사실상의 한 걸음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뛰어간다 한들 깜깜한 것 가운데 암흑 가운데서 겁나니까 막 달려가는 것이지 진짜 길을 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깜깜한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빛을 보고 등불을 보고 그대로 그쪽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빛이 보여지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 이 현장에서 모든 쓰라렸던 골맞았던 것은 소금으로 다 이렇게 치유되어지기를 또 소독되어지기를 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몸된 교회와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피하오니 들으소서 보소서 내가 시험하소서 정복하소서 그리고 지킵니다. 보호하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